사명은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부계 시대에서 모계 시대로 넘어가는데, 모계 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유모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 큰 남편 시리즈가 있는데, 시대별로 이 간 큰 남자들이 있어요. 어떤 남자냐면 이 20대에는 이 반찬을 투정하는 사람들이 이 간 큰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먹어야지 이 반찬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간이 이제 부은 거죠. 이 30대에는 아침을 차려주기를 바라는 남편,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어야지 이 바쁜 시대에 누가 아내가 아침부터 밥을 차려줍니까? 그래서 아침을 차려달라고 하면 그 남편은 뭐예요? 간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아침을 차려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0대를 보게 되면 아내가 야단칠 때 말대꾸하는 남편들, 아내가 야단치면 가만히 있어야지 무슨 이렇게 변명을 하고 말대꾸를 하고, 그 사람은 뭐예요? 간이 부은 거예요. 그 다음에 50대는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냐고 묻는 남편, 아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쇼핑을 가든 어디 가든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60대를 보게 되면 아내에게 내 퇴직금 어디 썼냐 물어보는 남편은 이 간 큰 남자라고 합니다. 퇴직해서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지 여자가 뭐 그 돈 가지고 뭘 하든 간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돼요. 70대에는 아내가 외출할 때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나서는 남편은 이 간 큰 사람입니다. 집안 지켜야지 무슨 어딜 가요, 그죠? 아내가 쇼핑하든 뭐 하든 간에 집안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80대 간 큰 남편은 80살까지 살아있는 남편이 바로 간 큰 남자. 대부분 남자들은요, 여자들에게 이렇게 짐이 되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살아야지 남자들이 오래 살면 그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좀 집안에서 별로 이렇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80대에는 아내보다 빨리 죽어야 됩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남편은 뭐예요? 간 큰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이 성도들 중에서도 이 간 큰 성도들이 있죠. 주일 성수를 안 한다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거나 말씀을 보지 않는다거나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간 큰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간 큰 성도가 되지 말고 간 작은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편까지 볼지 모르겠지만 모세 시리즈 한 20몇 편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시대적 환경이 있었는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이끄는 70명이 이제 이집트 땅에 흉년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70명이 몇 명으로 늘게 됐냐면 200만으로 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백성들과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100명에서 200명, 2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10만 명 하면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한 민족을, 한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가만 보니까 숫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위협을 막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와 싸우게 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하겠구나라고 그 바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했는데 3단계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이 11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고된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고된 노동을 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겠습니까? 힘들어서 아기를 못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건축물을 짓게 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동을 시키고 밥도 잘 주지 않고 힘든 고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된 노동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숫자가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유대인의 어떤 그런 말살 정책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쓴 방법이 뭐냐면 16절에 나와 있는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살짝 모르게, 산모 모르게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태어나면 놔두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태어나면 종이기 때문에 하나의 재산이 될 수 있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재산이지만 그 숫자가 많으면 이집트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파로 하여금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정책도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책이 뭐냐면 무조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군인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로 하여금 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정책 때 누가 태어났냐면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 두 번째 그 유대인 말살 정책을 행할 때 그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아이를 낳게 되면 산모들이 가서 남자를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간큰 산파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두는 거예요. 그 바로가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누가 명령한 거예요? 바로 왕이 명령한 거예요. 바로란 사람은요,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어요. 그 바로는요, 어떤 왕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그런 왕이었는데, 이 왕이 절대 권력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말은 뭐예요? 곧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죽음 아니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로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 지금 바로가 쥐고 있었다는 것이죠. 절대 권력을. 근데 그 바로가 지금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면 산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죽여야 돼요. 바로가 명령했고 바로가 법이었기 때문에 그 산파들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고 이집트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죽게 돼요? 자기 가족까지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친족까지도, 3대까지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명령을 지금 바로가 이 산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바로가 지금 이 산파들에게 명령했는데 왜 명령한 것이죠? 이집트 나라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집트의 위험을 받게 되고, 잘못하면 이집트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위험에 대한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산파들은 당연히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3대까지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겨서는 이 산파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야 그들이 살지,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파들은요, 이 19절에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그들이 지혜를 짜서 그 바로에게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명도 한 번, 두 번이면 먹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변명이 3번, 4번, 5번 길어지면 바로가 어리석은 왕이 아니고서는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바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 산파들이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믿었어요. 두 번째도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약간 의심은 가지만 믿었단 말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런 변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왕이라면 그것을 굳이 믿겠습니까?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열이 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그 산파를 더 죽이지 않겠어요? 그 산파에게 더 저주를 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산파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살려주면 줄수록 그들에게 어떤 큰 위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결정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죽더라도 그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살리든, 이 두 가지 결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두려운 문제 가운데 산파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보게 되면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작은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끔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또 그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이 산파들은요, 그 바로의 명령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행한 것은 뭐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살렸어요. 산파가 어떻게 자기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살렸을까요? 저는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산파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파의 사명이 뭐예요? 산파의 사명이 아이들을 죽이는 게 산파들의 사명이에요. 산파들의 사명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까? 산파들의 사명은 뭐냐면 산모를 도와서 그 아이를 잘 낳게끔 아이를 살리는 것이 바로 산파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산파는 아이를 죽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산파는 아이를 살리라고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산파들은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며 그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산파들에게는 강한 자기들의 어떤 사명의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이 없었다면 그들도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여야죠. 자기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친족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바로 산파들에게 강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요, 언제 감당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산파를 보게 되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 볼까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다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Feared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사명들을 이 산파들은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뭘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작게는 성도회란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집사란 사명을 주셨고요, 권사란 사명을 주셨고, 목사란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걸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유머를. 간 큰 성도가 있다고. 간 큰 남편이 있듯이 간 큰 성도가 있다고. 간 큰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히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간 큰 성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 땅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간 큰 성도 아니겠어요? 오늘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산모잖아요. 아이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이 산파들은요,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자들은요, 자기의 사명의식을 가질 수 없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도라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그런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산파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누가 보였을 거예요? 바로가 보였을 거예요. 바로의 칼날이 보였을 것이고 바로 앞에 놓여있는 그 죽음이 그에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산파라는 그런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졸라서 그 아이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산모들을 도와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갖게 되면요, 뭘 이길 수 있냐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람이 사명의식이 없으니까 그 안에 뭘 자꾸 갖게 되냐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내가 정말 이거 할 수 있나? 내가 이것을 정말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건강하지 못한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을 갖게 되면, 사명의식이 있으면 내 안에 쏟아지는 모든 두려움들,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산파가 누굴 이겼어요? 바로를 이기잖아요. 바로의 두려움으로부터 이 산파가 이겨나가잖아요. 왜죠?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그 7절과 9절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항상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어요?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총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누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망하게 할까?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왕께 고하기를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자고 왕을 꼬드겼어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모든 백성과 모든 신하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그가에 정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이전과 같이 똑같이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고, 그가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사명이 뭐였어요? 다니엘은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먼 이국 땅까지 포로로 잡혀온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민족이 회복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보존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잖아요.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사명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자기의 적들이 자기를 잃는다 할지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사명 때문에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변에 많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오바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에요. 소선지자에 나온 오바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아합 시대 아합 왕이 있었던 국내 대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굴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게 되었냐면 오바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국내 대신이라면 아합의 신하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합에게 일러서 그 선지자 100명의 굴 속에 숨어있다라고 일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내 대신 오바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선지자들에게 떡과 물을 갖다 주고 그들에게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국내 대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선지자를 살리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일 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자리는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걸머줘야 되는 그 자리였고요. 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왜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걸머주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죽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 고통이었으며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는 그 저주의 자리를 아버지께서도 그 예수님을 버리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라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요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죽음의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저쪽 방에서 좋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고 호흡기만 꽂고 있을 때 어떡할 거냐 다들 얘기했는데 다들 결론이 뭐냐면 내 호흡기를 빼라는 거였어요. 왜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고 천국을 향한 가려고 하는 사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기를 꽂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두려워요. 누가 그 호흡기를 빼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명이 있잖아요.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공포, 죽음이라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상파들에게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그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을까요? 바로 바로의 명령이었잖아요. 죽음이었잖아요. 자기의 가족의 죽음이었잖아요. 자기 친척의 죽음이었잖아요. 자신의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정말 굶주린 사자가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막 달려올 때 어떤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정말 소리 지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굶주린 사자들에게 뜯겨 먹이면서도 주를 찬양하며 나갈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전혀 두려움이란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떨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하게 주를 찬양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흥왕, 집안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 집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파들을 가장 크게 축복한 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죠? 대표적인 게 아방이라든가 유다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그런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그런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이 시대까지,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억의 인구가 있었지만 그 중에 몇 명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몇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영광을 받고 존경을 얻을 수 있게끔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산파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름이겠어요? 예, 산파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죠? 간호조무사예요. 요즘에 여러분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데 왜 그런 간호조무사가 왜 성경에 나와 있겠어요? 왜 간호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별과 같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물질을 얻는 것보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름이 기록된 것이 더 값진 것이 아니겠어요? 더 축복된 것이 아니겠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뭘 주셨냐면 산파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살리라고, 내 백성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시대에 내 아이가 누굴까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달려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산파처럼 달려가야 돼요. 십부라와 부하처럼 달려가야 돼요.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산파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